오늘 본문은 맹세와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12절에 나오는 맹세에 관한 것인데 본문이 말씀하는 바처럼 굳이 맹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면 하면 그뿐입니다. 굳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맹세했다가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면 신용을 잃게 될 것이니 굳이 맹세를 앞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맹세하지 않습니다. 행동합니다. 그 행동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 내가 이 아들을 반드시 하나님께 바치고 말겠다고 맹세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른 아침에 순종의 길을 떠났고 그 순종은 이후에 기적이 되었습니다. 맹세하지 마라. 굳이. 그냥 해야 할 것이면 해내라. 그것이 크리스찬의 실천적 삶이다. 그렇게 1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는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무려 6번이라는 기도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고 간구를 포함하고 다른 기도의 내용을 포함하면 이 짧은 본문 속에 8번이나 기도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기도의 특권입니다. 너는 지금부터 나의 자녀다. 너는 지금부터 나에게 권리를 가지고 있다. 부모가 그 자식에게 무엇을 주어야 하는 것이 처지라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어야 하는 것이 처지가 되었다. 왜? 너는 나의 자녀로 오늘 태어났기 때문이다. 너는 나에게 청구권을 가졌다. 나는 너를 책임질 의무를 가졌고 너는 나에게 부탁할 권리를 가졌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이전에는 나와 상관없었으므로 나에게 아무것도 요청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네가 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되었으므로 너는 나에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기쁘게 너에게 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나와 상관이 없었으니까 나에게 청구할 자격이 없었다. 그러나 너는 나의 양자가 되었다. 너는 이제 내 자녀다. 그러므로 너는 나에게 무엇이든지 부탁해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니 너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남은 내 부모에게 무엇을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 좀 주세요 하면 누구세요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달라고 하면 그것을 기쁘게 줄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식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뭐든지 주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부모는 주고 싶어 합니다. 그의 고민도 들어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의 무거움을 덜어주고 싶어 합니다. 그에게 해줄 수 있다면 모든 것을 해주고 싶어 합니다. 물에 빠져도 심지어 자기가 들고 있던 튜브는 던져주고 자기는 죽고 싶어 합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바로 우리에게 튜브를 던져주면서 내 아들을 죽일지언정 너는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된 자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공급해 주신 이 기도의 특권을 나의 것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리스도인의 기본적 삶의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네가 차원이 다른 구별된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방식을 두 가지로 준다.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 기도 속에 내가 너의 길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길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이 말씀이 사실인 걸로 인정하며 따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길이 생깁니다. 콱 막힌 내 인생에 길이 나옵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길이 열리느냐? 하늘까지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내 전 존재를 새롭게 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점에서 처방전입니다. 그 말씀대로 가면 내 고달픈 인생이 회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불행하기만 하던 내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렇게 찌들리던 인생이 풍성함의 자리로 옮겨지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답이 돼줍니다. 대답.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물으면 성경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대답해 줍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누구라고 대답해 줍니다. 인생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인생이 뭐라고 대답을 해 줍니다. 인생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대답해 줍니다. 어떻게 하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대답해 줍니다. 이 세상이 장차 어떻게 됩니까? 바이블 세드, 성경이 대답해 줍니다. 모든 것을 대답해 주고 있고 길을 보여주며 처방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어떤 만화에 보니까 웹툰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을 합니다. 웹툰에서. 제발 성경 좀 읽어라. 내가 거기다 다 말해놨다. 부디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답을 찾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왜 죽는지,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지, 내 인생이 왜 불행한지, 근원적인 문제는 뭔지 다 이야기해 놓으셨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상담을 와서 이거 왜 이런 겁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으로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속에서 길을 얻고 답을 얻고 처방을 얻고 등불을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했는데 그럼 오늘의 주제가 되는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기도를 가리켜서 영혼의 호흡이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말했는데 정확한 지적입니다. 우리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영혼의 호흡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의 영적인 삶을 살리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하고 숨을 들이마실 때 250ml의 이 산소를 빨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후 할 때 또 이 안에 있던 250ml가 나가는데 이 250ml의 산소가 들어와서 이 폐에만 들어왔다 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폐로 들어온 이 산소는 잘 정제된 가운데 우리 뇌에도 생명을 공급하고 우리의 세포에도 생명을 공급하고 우리의 모든 장기에도 생명을 공급하고 그래서 공기가 좋은 곳에 살면 몸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아무 일이 없을 때도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기도할 때 나의 전 존재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공기를 쐬면 몸이 좋아지듯이 우리가 기도의 영성 안에 들어가서 기도의 호흡을 계속하면 아무 일이 없을 때도 기도하면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영혼의 전 존재가 회복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아니 그래 기도를 계속하면 살아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가 살아납니까? 제가 전 존재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인간의 구성 요소인 세 군데가 살아납니다. 지, 정, 의. 기도를 계속하면 지.
깨달음이 자꾸만 달라집니다. 사랑해야 되는구나. 용서해야 되는구나. 부지런히 살아야 되는구나. 신용을 지켜야 되는구나. 감사해야 되는구나. 기뻐해야 되는구나. 깨달음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아는 거 수많은 어떠한 지식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지식이 아닌 지식은 많은데 우리를 살리는 지식이 없었는데 기도를 계속하니까 하나님이 좋은 깨달음을 계속 주면서 내 지적인 부분에 선한 것이 충만하게 되므로 내 삶이 아름다운 방향으로 자꾸 가는 것입니다. 자꾸만 용서하고 싶고 주고 싶고 품고 싶고 베풀고 싶고 웃어주고 싶고 기대게 해주고 싶고 여러분의 삶에 기도를 통한 지적인 영역의 회복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감정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면 나쁜 감정이 자꾸 떠나가고 좋은 감정이 자꾸 복받치는 거예요. 왠지 찬양이 나오고 왠지 감사가 나오고 왠지 사랑의 감정이 복받쳐서 나도 모르게 내가 시인이 돼버리는 거죠. 누가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시를 쓰실 때가 이제는 정식으로 글을 쓰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3년 있다가 문단에 등단을 해볼 생각입니다. 저는 원래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 생활을 하다 보니 내 안에 감성이 나쁜 감성이 사라지고 좋은 감성이 자꾸 살아나면서 새 한 마리를 봐도 너무너무 진한 감동이 옵니다. 흐르는 물줄기 속에서도 은혜를 받습니다. 왜? 기도하는 가운데 임한 그 좋은 그 하늘의 호흡이 내 안에 와서 내 안에 있는 감정이 나쁜 것은 후 하고 토할 때 다 나가고 마실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이 내 감정을 다 터치하니까 내 감정이 자꾸 살아나면서 감정이 자꾸 보드라워지는 거죠. 현대인들의 불행이 뭔지 압니까? 감정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이 그냥 와서 스팀이 여기까지 돌아가 탁 빼면 막 반만 하겠어요. 로켓도 쏠 수 있을 만큼 여기가 다 터져 나갈 것 같은데 왜 그러냐? 기도하는 영성으로 하늘의 것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감정에 주의 하늘의 그 공급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의지가 살아납니다. 나쁜 의지는 떠나가고 좋은 의지가 자꾸 생겨요. 옛날에 의지는 뭡니까? 두고 보자였습니다. 두고 보자. 가만히 안 둔다. 용서하지 않는다. 나쁜 의지. 네 한번 내가 옛날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저 사람 꼭 한번 갈굴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야, 부산 사람들 센 것 같아. 저는 갈구지 마이소. 내가 저 사람 꼭 한번 갈군데. 갈군다는 말을 여 동네 와서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 이제 뭔 뜻인지 대충 이해해서 저는 갈구지 말아주세요. 네. 나쁜 의지가 이 안에서 나쁜 작용을 계속하니까 독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밤에 잠을 자는데 쓴물이 쿨컥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싹 빠지고 선한 의지가 자꾸 올라오네. 가서 그 사람 위로해 줘야겠구나. 기도해 줘야지. 품어줘야지. 헌신할 거야. 선한 의지가 와서 나를 주장하면서 내가 선한 방향으로 자꾸 가게 되네. 학생들은 뭐예요? 공부할 거야. 뚱띠들은 뭐합니까? 살 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선한 의지가 계속 와서 나를 주장하니까 여러분, 인생은 간단하거든요.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느냐? 하지 말아야 할 건 하고 해야 될 건 안 하니까 안 되는데 또 심지어 나쁜 방향에 하지 말 것을 더 의지를 다해서 해보네. 나는 오늘 밤 반드시 저 집에 넘어가서 도둑질을 하고 말 거야. 이렇게. 이번에 중학교 때인가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 아이들이 10년 전인가 어떤 여학생을 산에 가서 성폭행하려고 40명이 줄을 섰어. 내 차례 올 때까지. 애들이 걸렸어요. 이번에 형을 다 10년 뭐 이렇게 형을 받았어요. 판사가 재판을 하면서 이랬어요. 당신들이 저 여린 여자를 범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다는 장면을 떠올리면
일본 위안부로 끌려갔던 우리 어머니들이 떠오른다.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줄을 서서 죄를 범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양형을 구형보다 더 올려버렸어요. 나쁜 게 들어오니까 나쁜데 줄을 서고, 나쁜 게 기도를 안 하니까 독한 게 자꾸만 쓴뿌리가 와서 그를 움켜쥐는 것이죠. 기도하면 쓴뿌리가 사라지고 선한 의지가 생기면서 나 오늘 밤에 공부 다 하고 잘 거야. 기도하고 잘 거야. 새벽기도 갈 거야. 금식기도 할 거야. 충성할 거야. 믿음으로 살 거야. 이게 다 그대로 마음 먹은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아무 일이 없을 때도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는, 그래서 기도의 영성 안에서 지정의의 회복을 경험하는, 제가 말한 지정의는 단지 그냥 골격을 말한 것입니다. 전인적인 회복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생각, 마음, 어떤 것에 대한 이해, 어떤 것에 대한 깨달음, 어떤 것에 대한 도전, 삶의 방식, 스타일, 얼굴 표정, 태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하늘의 신령한 바람에 의해서 새롭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사는데 기도를 쉬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사는 삶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를 쉬면 죄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진실한 고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 내일 새벽에 꼭 기도 나옵니다. 고백을 못 하시네요. 네. 그러면 제가 너무 심했어요. 다시 할게요. 여러분, 이번 건 따라할 수 있어요. 누구나. 나는 하루 3번 밥 먹을 때 기도할 거야. 밥이나 먹으세요. 자, 특별히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 함께 13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야 할 때가 있다. 아무 일 없을 때도 기도해야 하지만 특별히 기도해야 할 때가 있다. 어떤 때냐? 고난당할 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고난당할 때는 특별히 기도해야 할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기도가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고난을 해결합니다. 그런지 기도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6.25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이 6월 25일이죠.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오늘 6월 25일인데 당신 설교를 6.25에 맞춰서 해야 안 돼요. 그래서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나. 자, 6.25 사변이 일어났고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은 너무나 비참한 비극 속에 빠지게 됩니다. 밀리고 밀린 이 우리 정부는 급기야 부산으로 후퇴를 했고 도무지 이길 기미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국 기독교 연합 그 시대의 목사들이 지금의 초량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배고픈 때에 한 끼를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배고픈 때에 이 목사님들이 7일간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나라를 건지소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소서. 그렇게 울며 주린 배를 움켜쥐고 떼구르 굴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신비한 일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존 메가더를 보내고 그 메가더가 인천 상륙작전을 계획하고 세계에 유례 없는 상륙작전으로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 작전이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9월 28일을 서울을 수복하게 되고
이제 북진을 하면서 이 나라가 회복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뭐가 만들었다고요? 미군이 만든 것 같고 국군이 만든 것 같지만 그 당시 국군은 훈련소에 가서 총 하루 쏘면 다음날 군인으로 가서 전부 총알바지에 불과한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이겼을까? 어떻게 그 통하지 않는 작전이 통했을까? 저는 기도가 이 나라를 회복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우리는 항상 아주 담백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담백함 속에 뭘 둬야 되느냐? 믿습니다를 둬야 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올해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방법을 내게 보이리라. 네는 모를 거야. 기도할 때 내가 어떻게 일할 수 있는지. 그러나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신비한 방법으로 일할 거야. 그 방법은 나에게 맡기고 너는 기도해. 내가 해결할게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래서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해결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입으로 스스로 말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기를 읽다 보면 한 슬픈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야베스라는 이름은 태어날 때부터 불행하다는 뜻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던 날 엄마가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아이를 불행한 아이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왜 그렇게 지었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우리로 말하면 팔자와 운명이 사나운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예수를 알게 되고, 아니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신앙은 갖고 있었지만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본 적이 없는 때에 이 야베스만큼은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거대한 기도를 합니다. 나의 지경을 넓히사 나를 창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의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저를 복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야베스, 태어날 때부터 운명처럼 불행했던 사람.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자 운명이 떠나가고 팔자가 떠나가고 새 인생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문제가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또 고난당하는 사람이 왜 또 기도해야 되나? 두 번째는 기도할 때 피할 길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한 적이 없나니 만일 감당치 못할 시험이 너에게 있다면 피할 길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피할 길을 누구에게 주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요즘에 사무엘 상하를 읽고 있는데 사무엘 상하를 보면 다윗은 계속해서 죽음의 이 길을 만나면서 도망가는데 도망가면서 그가 계속 뭘 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울 왕이 다 잡았다, 이제 다 잡았어 하고 딱 할 때쯤이면 하나님이 또 피할 길을 주시고, 이제 또 잡았다 싶으면 하나님 또 피할 길을 주시고, 또 피할 길 주시더니 나중에는 그 길이 왕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이 지나고 사무엘하 1장에 들어가면 이제 사울이 죽고 또 그 요나단이 죽고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 구조 속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이제 다윗 왕이 등극하고 7년 6개월 후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피할 길 주시더니 나중에 그 피할 길인 줄만 알고 요리 피하고 했더니 그게 왕 되는 길이었더라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 주시고 신비한 길을 여셔서 승리를 선물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도리어 복된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이 왜 또 기도해야 되느냐? 세 번째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할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새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여러분,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낙심하고 조금만 안 돼도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좌절하는 것이 인간의 구조인데, 신비하게 기도했더니 뭐 그게 무슨 문제인데,
스룹바벨이 하던 말과 똑같습니다. 큰 산아 너는 무엇이냐? 이 앞에 큰 산이 가로막혀 있는데 그걸 보고 하는 말이 이렇게 말,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무엇이냐? 큰 산아,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 산도 아무것도 아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믿음을 발동시키면서 산을 보고도 네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고, 여러분의 문제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 문제를 보고 여러분만 아는 문제를 가지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네가 뭐냐? 예, 네가 뭐냐? 네 아무것도 아니다 나한테. 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넘어서는 의지와 힘을 주시면서 이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가볍게 그 문제를 능히 이길 힘을 공급하셔서 문제가 문제되지 않도록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그 감옥에서 어떻게 이겼을까요? 기도하고 나니까 다음날 또 웃으면서 전옥의 간수들을 또 그 죄수들을 다 돌아보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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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온 옥을 다 돌아다니면서 자기는 언제 이 감옥을 빠져나갈지도 모르는데 늘 엎드리는 요셉이 엎드리며 요셉이 엎드리며 요셉이 엎드리며 엎드렸더니 새 힘이 자꾸 오르고 자꾸 오르고 감옥이 감옥으로 안 보이는 거지 하나님의 훈련장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나자 요셉의 나라가 확 밝아옵니다. 애굽의 파라오 황제가 말합니다. 너와 나의 차이는 이 인장의 차이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는 나나 똑같다. 그 말하자면 뭐야? 너는 황제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어넣은 듯 싶었지만 거기서 만들고 계셨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면 만들고 계시는 게 보이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망하는 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능히 감당할 믿음을 또 새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고개도 하나 넘고 나면 다음 고개는 웃으면서 넘는 거예요. 어느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진짜 독수리로 만들고 싶어서 독수리가 독수리 둥지에서 이제 어미가 물어오는 그 이제 먹이 먹으려고 딱 기다려 입을 딱 벌렸는데 이게 왠게 이 엄마가 미쳤는지 갑자기 둥지를 다 해집더니 탁 독수리를 잡더니 팍 내던지는 거예요. 밖으로 창공에다가. 이 독수리 새끼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엄마 미쳤나 미쳤나 이러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독수리가 바닥에 딱 떨어지기 전에 날개로 탁 그러면 그렇지 우리 엄마가 날 그럴 리가 없지. 그래서 딱 올라가는데 또 가서 팍 미쳤나 이게 진짜 이러면서 또 떨어지는 거예요. 3번 뒤집고 4번 뒤집고 5번째 딱 뒤집으니까 탁 날면서 엄마 나 따라와봐라. 진짜 독수리가 되는 거죠. 고통에도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만들고 있는데 만드는 중에 감당을 못하니까 기도하여 능력을 공급받음으로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고난당하는 사람이 왜 또 기도해야 되느냐? 네 번째는 고난을 영적 성숙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서 고난을 맞이하면 이게 영적인 성숙의 재료가 됩니다. 그러나 그냥 고통당하면 이것이 탄식이 되고 뼈를 녹이는 고통이 됩니다. 기도하면서 고통을 겪으면 그 고통이 얼마나 양약이 되는지 모릅니다. 누가 저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목사님을 그래도 그나마 만들어낸 게 뭡니까? 고통입니다. 고통. 당신의 영성을 만든 게 뭡니까? 고통입니다. 고통. 그런데 그 고통의 때에 뭘 했느냐? 기도했습니다. 고통과 기도가 만나면 그것은 영적인 폭발력을 가지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음과 삶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둘 사이에 끼었으니 이렇게 끼었다. 내가 이리 가고 싶으면 이리 가고 이리 가고 싶으면 이리 갈 만큼 나는 자유롭다 이 말이에요. 뭐가 그렇게 말했어? 그 숱한 고통 중에서 기도를 통해서 승화되니까 내가 하늘에 있는 것이 더 좋으나 내가 복음을 위해 여기 있노라고.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여러분 고통도 기도로 승화시키면 얼마나 더 높아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고 나면 우리 교회가 정말 영롱한 교회가 되고 열매 맺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고난 당할 때 나는 기도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함으로 이 모든 것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즐거움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또 본문에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13절 후반절을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 찬송한다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감사하라는 말이고 노래하라는 말입니다. 확대 해석하면 즐거움을 만났거든 기쁨으로 감사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드리고 그렇게 살거라, 그런 말입니다. 고난을 만났거든 기도하고 형통을 만났거든 기쁨으로 나누고 베풀어라. 그러면 가졌어도 망하지 않고 고통 중에 있어도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형통한 뒤에 망합니다. 이제 살만해지니까 교만해지고 살만해지니까 그냥 느슨해지고, 우리는 곤고한 때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형통할 때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공고할 때는 영적으로 승화되고 형통할 때는 아름다움이 나오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을 많이 받아서 더욱 아름다워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14절은 병든 자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병들었다 그럼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의 도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기도의 도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 그들의 기도의 도움을 받으면 내 삶이 한결 쉽고 가볍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뭐를 할 줄 알아야 되느냐, 기도해 줄 줄 알고 기도를 받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 욕심이 많습니다. 제 개인 기도에 대한 욕심도 많지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저는 항상 부탁하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작은 아이의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오. 그런데 그 성도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에 함께하면 나는 보다 가볍게, 보다 쉽게,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는 것을 합하여 내가 이 문제를 떠나서 승리의 행진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도해 주는 것도 믿음이고 기도를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제가 저 앞에서 예배가 끝나고 인사하고 있을 때 목사님 제가 어디가 아픈데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부탁하셔야 합니다. 장로님들에게 부탁해도 됩니다. 권사님들에게 부탁해도 됩니다. 안수 집사님들에게 부탁해도 됩니다. 리더들에게 부탁해도 됩니다. 우리 교회 좋은 간사님들에게 기도 부탁해도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믿음 있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해도 됩니다. 그 기도가 나를 돕습니다. 여러분 모두 기도의 도움을 받는 사도 바울조차도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기도 부탁을 해야 비로소 감옥에서도 견디고 환난도 견디고 또한 공고함도 다 넘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위해 기도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서로를 피차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기도의 망이 서로 아침이면 막 통해서 거미줄처럼 우리 김 집사님은 박 집사님에게, 박 집사님 김 집사님에게, 장로님들은 또 저를 위해, 또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저는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리더들을 위해, 이게 거미줄처럼 막 단단하게 우리 교회를 지탱하면 우리는 그 무엇에도 넘어지지 않는 반석 위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에서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통장 안에 다 넣어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릴 적에 할아버지 통장 들고 가서 은행에 가서 돈 주세요 하면 도장 가져왔느냐? 네, 가져왔습니다 하고 주면 돈을 주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안에 모든 것을 다 넣어놓고 그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주시기로 하나님이 정해놔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어리든 내가 부족해 보이든 상관없이 내가 그 예수의 이름의 도장을 찍으면 주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격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권리의 이름을 사용하여 나가는 것이므로 우리가 오늘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모든 이름을 그 아래 무릎을 꿇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가 받도록 돼 있어요. 내가 부족해도 괜찮아요. 예. 왜? 내 자격으로 가면 난 자격이 없지. 그러나 이것은 권리자의 자격을 의지해서 내가 도장을 찍는, 땅 찍었어요. 제가 내일 통장을 드릴 테니 누가 가서 돈 한 10,000원 누가 찾아보실래요? 그 도장만 보고 줍니다. 물론 요새는 뭐 주민등록 가져왔느냐 묻는 사람도 있지만 예전에는 도장만 찍으면 되죠. 그럼 이거는 도둑이 많아서 시스템을 바꾼 거고 옛날 시스템이 맞는 거죠. 특별히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자, 안전뱅이가 할 게 없으니까 뭘 합니까? 구걸을 합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보니까 여기 안전뱅이가 앉아서 뭐라고 합니까? 한 푼 줍시오 하고 구걸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너무 불쌍한데 이를 어떻게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이 사람의 문제는 돈 몇 푼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는 안전뱅이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곧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딱 했더니 그 자리에서 일어난대. 그리고 뒤에 나오기를 뭐라고 해?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한번 오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직장의 문을 열어주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두통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관절염이 떠나가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비염은 떠나가라.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딱 지목해서. 그러면 시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받기로 정해놓은 그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여 저는 너무 답답할 때는 한 가지를 다 따로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옆구리를 고쳐주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허리통을 고쳐주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우리 아들 살 빼게 해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아니까. 여러분의 삶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기도로 나타나길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에서 세 번째로 주목할 것은 기름을 바르며 병 낫기를 기도하라고 되어 있는데 기름이 뭐냐? 이 당시에는 약입니다. 약. 기름이 그 당시엔 약이 별로 없어요. 기름이 약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약을 쓰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일반 법칙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건강해지려고 하면 약을 먹어가면서 기도하라는 것이고 또 운동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이고 시집을 가려면 선을 보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취직을 하려면 면접을 보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반 법칙과 너는 일반 법칙 안에서 사람도 만나고 기도하면 내가 그때 역사하마 이것입니다. 풍성하게 살고 싶으냐? 일하면서 기도해라. 일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을 예비해 놨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 믿음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느냐?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무 일 없을 때도 기도하고, 고통의 때에 기도하고, 병들었을 때 기도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정말 기도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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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기도가 살 길인데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가 들어감으로 살 길이 풍성하게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